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을 하던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뜬 맹인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좀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 눈뜬 맹인, 똑같은 글이고 똑같은 띄어쓰기를 하는 이러한 것이지만 전혀 상반되어지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을 떴다, 이 떴다에 강조가 되어서 눈뜬 맹인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눈을 뜨지 못해서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떴다라는 표현입니다. 눈을 못 떴다가 떴다라는 게 눈뜬 맹인입니다. 그런데 이 강조점이 떴다에 있지 않고 맹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뜬 맹인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뜬 맹인은 누굽니까? 눈은 떴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맹인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눈뜬 맹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겪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길거리를 가거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안면 있고 아는 사이가 마주쳤습니다. 어쩌면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는 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인사도 안 하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아는 척을 합니다. 분명히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는 척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대답하는 게 뭡니까? 나는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지만 못 보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눈뜬 맹인 같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조금 거리가 되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 눈뜬 맹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마치 못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이 눈뜬 맹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제3의 길 없습니다. 딱 두 길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써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사망의 길이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는 길을 보고 누가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사망의 길을 볼 수 있고 걸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직 영적인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그리스도인 외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사망의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있어서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길을 가다가 이정표를 보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이정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정표를 봤는데 순간적으로요, 계속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글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눈을 감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여기 광주 지역은요, 안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외곽 순환도로를 한번 달리고 새벽에 달릴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1m 정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는 안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로로 이제 갈라져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은 깜깜합니다. 분명히 이정표는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인도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어떤 빛이냐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그 길을 보면서 살금 가니까 그래서 그 코앞에 가니 이정표가 보이고 그리고 빠져나오는 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못 보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자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빛이 없는 자는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써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사망의 길을 발견할 수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이 사건이 바로 9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구걸하는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시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실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행하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는요, 말씀으로 치유하거나 안수하고 치유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바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또 특별한 일을 합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한 뒤에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 이겨놓은 진흙을 이제 눈먼 자의 눈에 붙이시는, 바르시는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흙을 빚어서 사람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과 관련되어서 흙을 빚는 장면은 여기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흙을 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인에게 하시는 이 장면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그 장면을 재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이 사건이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영적인 눈을 뜬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눈은 뜬 것 같지만 영적인 맹인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눈은 지금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있는 영적 맹인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을 뜬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은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 돌아보면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 아니면 감겨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적이고 통속적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구걸하는 맹인을 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제자들도 맹인을 함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을 바라보는 마음과 제자들이 맹인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바로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 있습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맹인은 죄 때문에 당하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확신을 이미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 여기에 고민을 하며 예수님께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죄가 없어서 지금 눈을 뜨고 있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맹인은 죄가 있다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맹인은요, 특징이 귀가 아주 밝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소근거렸을지라도 그걸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자신도 이 죄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라고 하며 죄책감에 살아가고 정말 구걸하고 있는 이 맹인의 귀에 마치 다시 한번 비수를 찌르듯이 죄 때문에 저런 건데 누구 죄 때문이죠?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며 맹인의 마음과 그 상태는요, 더욱 처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렇지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하게 비참해지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확신, 지금 죄책감에 빠져있는 맹인, 그 모든 것 지금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런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인되게 하셨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죄도 없는데 어떻게 날 때부터 지금 성인이 되는 이 상황까지 눈이 보이지 않게 하고 죄책감이라는 그러한 마음과 정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 이런 거는 상관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런 연구 없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아멘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보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순종하고 인정받는 그 욥이요, 철저하게 고통받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제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욥의 자리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과 맹인이 듣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맹인은 죄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맹인을 바라보시고 제자를 바라보시며 어떤 생각이냐? 맹인이나 너희들이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갖게 되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아예 확신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죄라는 문제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문제, 장애의 문제, 눈물의 문제들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맹인을 보면 이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야, 그 결과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죄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눈은 떴지만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날 때부터 눈먼 맹인, 이 맹인을 고치는 이 9장의 마지막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지금 맹인은요, 자신이 죄로 인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맹인된 존재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막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질병에 걸린 자들, 귀신에 들린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고쳐주시는 것을 실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제자들은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날 때부터 그 고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맹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일까요? 그건 바로 라삐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라삐요, 참으로 불쌍한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전혀 배우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전부터 경험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그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됐든 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나 이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그걸 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일 것 때문일 거야. 저런 것 때문일 거야. 라고 하며 가십거리로 삼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입니다. 둘째로 내가 영적인 눈을 뜬 생명의 빛을 얻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서 이제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떴는지 아니면 여전히 영적인 맹인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야, 예수 믿고 너 많이 변했다. 너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가. 했는데 네가 예수 믿어? 네가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영적으로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뭔가 변화되는 것 같아. 라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눈뜬 맹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부류는요, 오, 아, 눈을 떴어 라고 하며 야, 눈을 떴네 라고 하는데 다른 쪽은 아니야, 어떻게 눈을 떠,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야. 이래서요, 도대체가 이 눈뜬 맹인이 진짜 눈을 뜬 맹인인지 아니면 비슷한 사람인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요, 이 눈을 뜬 맹인이요, 내가 원래 구걸하던 맹인이었는데 내가 지금 눈을 떴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혼란은 다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영적인 눈을 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요, 혼란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보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 변화들을 막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예수님을 믿고서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은 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시간이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인 눈을 뜬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뜬 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2, 3주 동안 안 보이던 사람이요, 갑자기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등장을 하게 되면요,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좀 변한 것 같다 라는 말입니다. 뭘 한 사람일까요? 성령. 성령을 하고요, 한 2, 3주간 안 보입니다. 한 달 안 보입니다. 등장합니다. 그러면요, 뭔가 그 사람 같은데 달라진 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요, 성령한 줄 모르면요, 그거 상처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변화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건 그거 상처여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못 알아보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오랜 기간을 두고 비포, 애프터 하면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 의사가 만져도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만지심 아래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은요, 바로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께서 흙을 빚으셔가지고 바르셨을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르시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왕 낫게 하실 거면 그냥 깔끔하게 편안하게 좀 낫게 해주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은 일종의 예수님을 비유하는 못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만약 가다가 아우 힘들어 죽겠다, 다른 물 없어요? 해가지고 그거 씻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실로암 못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눈을 뜬 이 맹인은요, 난생 처음으로 컬러풀한 세상을 봤을 것입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생소하고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뜬 존재로서 이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시작해야 하겠다라는 기쁨의 확신에 이제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은 떴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내기에 녹록하지 않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것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한 존재들도 있지만 악한 이러한 것에 넘어간 존재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 갈래 길에서 맹인은 출교를 당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을 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세상도 막 변할 것 같습니다. 가정도 변하고 막 여러 가지가 변해서 막 뭐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존재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변화를 다른 이들이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영적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뜬 생명의 빛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도록 내가 세상에 보낸 받았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보여내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 10절과 1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언제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신세만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라고는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맹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요, 이 맹인에게 기대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이제 줄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뜬 이 사건을 보며 또 맹인이 이제는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며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자신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굽니까? 눈을 뜬 맹인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맹인에게 묻고 눈을 뜬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이후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순종하며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다시 자리를 잡는 이러한 모습들을 매번 경험하였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이제 대리자로 이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존재로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쩌면 한결같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장에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신기한 것은 그분 자신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니까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목에라도 힘을 주고 다녔지만 십자가에 붙잡히신 이후로는 그냥 세상에서 숨어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두렵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생명의 구원자 되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아름다운 그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웃들에게 삶의 자리를 통해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눈을 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생의 길을 보여내고 그 영생의 길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이끌어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의 빛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